사무엘상 1장 15절 28절이고요. 오늘은 더 이상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더 이상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예. 한나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슬픔이 없어졌다. 얼굴에 슬픔이 없어졌다는 말은 이제 마음에 슬픔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얼굴에 슬픔이 없어졌더라.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예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더라. 더 이상 얼굴에 슬픔이 no more sad.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참 저희에도 마음에 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이 세상 일들에 시달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불신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회개하고 참된 믿음과 또 주님께서 주신 확신과 또 주님 주신 각양다양한 그런 하늘에 셔서 있는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믿는 자들한테 효리 있고 권위 있게 또 강력하게 일하고 열매 맺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주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주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온종일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고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예, 여러분 다 행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가 주께 청원한 기도를 응답받아서 사내 아이를 얻은 장면입니다. 한나는 명절에 가족이 함께 주의 집에 올라가 경배를 드리고 주께 한 사내 아이를 주실 것을 소원하며 사내 아이 하나를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주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주시면 그의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주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내 아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아이라고 소유하지 않고 함께 살지도 않고 주님께 드리겠다는 맹세의 기도를 한 겁니다. 이런 서원 기도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흉내를 내거나 본을 받아서 해야 될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욕망의 성취나 또는 한을 풀겠다는 일념에 주께 어떤 서원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불신이고 불법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구약과 신약의 규례를 구분하지 못한 이들 중에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한 일들은 모두 영적으로 보이고 잘한 것 같고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는 오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은 것이 본받을 일이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얻은 것이 결코 따라야 할 본이 아니듯이 야곱과 한나의 서원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한나는 주께 서원해서 사내 아이 하나를 얻었는데 그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엘라고 하죠. 엘 하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로힘에서 나온 말입니다. 엘. 그 유대인 이름에 엘자 대하는 게 엄청 많죠. 그 전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 그렇고 여호가 대하는 게 되게 많죠. 여호가 되는 게 여호사바, 여호야다 이렇게 여호가 막 그 여호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란 말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야훼 발음이 야훼가 맞다면 여호야다 하는 거 야야다 여호사밭이 아니고 야사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조영기 목사가 한국의 여호를 야훼로 바꿔 한국에는 물론 그 시작은 독일 신학자인데 그 한국 교회 전파한 사람 조영기예요. 그게 얼마나 또라이 얼마나 그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는 뭐 새로운 뭐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한국교회 그 야훼 하나님 야훼도 아니지 그 야훼 하나님 하고인데 야훼 하나님이 야후 하나님이에요. 야후 여러분 검색해 이제 야후 아시죠? 그 야후 그게 그 중동의 지방 토속신입니다. 그 야후 하잖아. 그게 야후예요. 그게 야훼예요.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 그 정말 항상한 거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성경에 엘이 그렇게 많고 사무엘 할 때도 마찬가지 엘이 들어가는데 이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죠.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요엘과 같은 이름에 들어간 엘이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하죠 우리는 에스겔이지만 이즈키엘이거든요. 우리는 에스겔 할 때 겔이면 엘이라고 지금 맞으면 이즈키엘. 그 이즈키엘이니까 맞아. 에스겔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라고요.
미카엘 하잖아요. 그 마이클 할 때 미카엘, 그것도 L이거든요. 엘리우, 엘리멜렉, 엘리압, 엘리에셀, 전부 L이죠. 모두 L이 하나이라는 뜻이고, 천사 이름에도 이제 미카엘, 가브리엘도 L자,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뭘로 바뀌었죠? 이즈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할 때 L. 그것도 여기다 하나님이란 뜻이 들어간 예입니다. 사무엘 할 때 사무엘 할 때 사무.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할 때 시므엘 이제 그쪽 발음은 이제 사무엘 할 때 그 이름은 L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앞에는 그럼 사무는 뭐냐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사무엘 할 때 이름이니까 하나님 들으셨다는 뜻인데, 한나는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이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던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러자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아니니다 내 주여,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니이다. 나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다음은 내 혼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이니이다. 한나가 지금 상당히 지금 오해를 받고 있죠. 술 취한 여자로. 그렇게 지금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기가 해명을 한 거죠. 해명을 한 건데, 몹시 울며 기도하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한 한나를 본 대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내 포도주를 치우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해명이 15절이에요. 당대 대제사장에서 엘리로부터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은 한나는 엘리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니이다 내 주여. 술을 안 마셨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니이다. 이것은 한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용례입니다. 한국에서는 슬픈 영을 지녔다. 한국말엔 영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 그냥 영혼할 때 영을 쓰지, 뭐 생활어에서는 영이 슬프다, 영이 기쁘다 이런 말을 안 쓰죠. 속이란 말을 쓰죠. 우리도 크리스천이 되기 전까지는 슬픈 영, 상한 영, 기쁜 영 같은 말을 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말엔 영이란 말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례가 아예 없죠, 거의. 영이 기쁘다고 하지 않고 마음이 기쁘다. 영이 상했다가 아니라 속이 상했다. 영이 답답하다가 아니라 속이 답답하다. 영이 막혔다 아니라 속이 꽉 막혔다. 영이 터진다 그러면 안 하지. 속 터진다 그러지. 한국 사람은 영이란 단어, 스피릿이란 단어를 전부 다 속이란 단어로 씁니다. 약 이름도 있죠. 음료수인가? 속청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영을 뚫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 터져 죽겠다 뭐 그런 말 쓰죠. 그게 다 영에 관한 말입니다. 영이란 말 대신에 속이란 말을 쓰는데, 속이 상하다, 속이 가깝다, 속이 꽉 막혔다, 속이 터진다, 속에 열불이 난다, 뭐 속이었다, 그 말 있죠. 그게 전부 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전부 다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무언가를 속이라고 하는데,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전부 다 영입니다. 그 영이 슬픈 여자인다 이 말은 내 속이 너무 슬프다 이 말입니다. 속병이란 말도 있어요. 속병, 화병, 속병. 이거 세계의학사전에다 등재된 한국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말을 몰라요. 화병. 그래서 그냥 한국말 그대로 등재해 놓은 겁니다. 속병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영에 관한 것입니다. 한나는 슬픈 영을 지녔다. 즉 마음이 슬픈 여자란 말이고 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죠. 슬픔이 가득 차 있지 뭐 기쁜 일이 있겠어. 다시 15절. 나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다음은 내 혼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이니이다. 한나는 고백을 나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했는데,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았다.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의 오해를 풀어준 겁니다. 물론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불어봐 이렇게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한나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당시 명절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먹고 마신 사람들 중에는 술에 취해서 진상짓을 한다 그래서 진상짓을 하는 이들도 있었고 추태를 부린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한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혼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나는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주 앞에 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게 비슷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 비슷한 것처럼 막 이 혼을 쏟아낸 기도하고 술 취한 거하고 겉모습이 좀 비슷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계속 그런 기도했는데, 혼을 쏟아놓는 것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으로 절박한 기도, 절박하게 기도한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낼지어다.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낼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보통 주님의 선한 응답을 받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이는 나의 원통함과 슬픔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히브리인들이 흔하게 하는 대표적인 욕설 중에 하나가 벨리알의 자손,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의 사람입니다. 벨리알의 문자적 의미는 이제 벨리알 할 때 없음을 의미하는 벨리가 없다,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효과나 이익이,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할 때 이게 벨리고, 이제 없음을 한 게 없다고 이제 이게 뭐가 없냐 할 때 이제 이득이 없다. 그게 R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이제 벨리알이 이제 가치 없음, 효과 없음, 이익이 없음, nothing 뭐 이런 말인데 무용함이라는 뜻이죠. 무용함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쓸데없는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쓸데가 없다. 쓸데가 뭐 용도죠. 용도 없는, 쓸데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개잡놈이죠. 개잡놈, 쌍놈의 새끼들, 불량배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16구절에 나옵니다. 16구절에 나오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해서 불량자 이렇게 이제 음력을 안 하고, 우리는 벨리알을 번역 안 했잖아요. 이제 벨리알을 그냥 벨리알하고 음력을 한 거죠. 지금 흠정력, 우리 흠정력이든 한킥이든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은 번역을 했어요. 벨리알을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겠어요? 잡놈하고 번역이 좀 그렇잖아. 불량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불량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사기 19장에 그 어느 도시에서 나그네가 어느 집에 들러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몰려서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이렇게 그 당시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기부아라 그러죠. 그 기부아라는 도시에 있는 그 동성애자들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9장에 있죠. 그때 이들을 성경에서는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량배들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개잡놈들이 말이에요. 개잡놈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있는데, 이들은 기부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손들로 사형에 처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의 자손들 내놓으라 그랬어요. 벨리알. 그 사형에 처해야 될 자들이었고, 엘리 아들들, 나발도 벨리알의 아들들이었고, 시므이는 다윗을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세바도 다윗을 대적했는데 벨리알의 사람, 이렇게 세바가 다윗을 벨리알의 사람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대적했던 여로보암에게 모이던 사람들이 벨리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쨌든 북왕국의 시조잖아요. 북왕국을 건설한 이스라엘을 이제 북왕국 초대왕인데, 성경에서는 상당히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쁜 놈인가 싶은데, 어쨌든 솔로몬의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정권 바뀌다 돌아와서 이제 나라 세웠죠.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벨리알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기야 13장 7절에 또 허영심 많은 자들과 벨리알의 자손들이 그에게 모여 자기들의 세력을 강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는데,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르호보암이 도저히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라 쪼개졌죠. 거기 모인 사람들을 허영심 많은 자들과 벨리알의 자손들이, 이래서 벨리알이라든지,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눌 때 벨리알이 그리스도의 반대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렇게. 크리스천들과 불신자의 결합을 언급하는 문맥인데, 불신자들을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벨리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는 정반대적 개념이다. 빛과 어둠처럼.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했거든요. 한나는 자신이 벨리알의 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는 술 먹고 술 취하고 성전에서 땡강 부리고 주태 부리고 진상짓하는 게 뭐라? 벨리알의 짓이다 이 말입니다. 난 벨리알의 딸이 아니다. 성전에서 술에 취한 타락한 여자, 불안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6절. 이는 나의 원통함과 슬픔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난 지금 말했다. 하나님께 말했다. 기도는 뭐죠?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한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원통함과 슬픔으로 인해 지금까지 주께 말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도가 주께 말하는 것임을 정확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기도는 뭐냐?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고 사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 목소리로 주께 알려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장 14절에 오 바위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목소리를 듣게 하라잖아요.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여러분이 막 기도할 때 쏟아내서 기도하라고요.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근데 뭐 찡찡대는 거도 듣기 싫죠. 솔직히 찡찡대고 나면 듣기 싫지.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뭐 찡찡대고 불평하고 뭐 하고 하면 들을 때 짜증이 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되 평안히 가라.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너의 청혼을 주시길 원하노라. 한나의 대답을 듣고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된 엘리는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더 기도하라, 더 금식하라 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했는데, 그녀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도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녀를 축복해 준 겁니다. 17절에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너의 청혼을 주시기 원하노라. 이거는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역할 중 하나가 뭐냐?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해 줬는데, 이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레위 아들 제사장들로 가까이 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자신을 섬기게 하시며, 이건 성막봉사죠. 자신을 섬기게 하시며, 그게 레위 자손이 할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나니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을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라.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나니, 백성들을 축복하라고요. 축복하게 하셨나니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을, 이건 뭐냐,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라. 이건 재판이죠. 이게 레위 제사장들의 사역이었다고요. 주를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재판하는 거. 지금 엘리가 하는 일이 뭐죠? 한나를 축복한 거예요. 어떻게 축복한 거죠?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너의 청혼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한나가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엘리는 한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그의 축복은 그냥 덕담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한 기도가 그대로 주 앞에 열납되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28절에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됩니다. 왜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빈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저주하지 말라냐? 그 저주도가 빈말이, 축복도 빈말이 아니듯이 저주도 빈말이 아니다고요. 빈말이 아니다 이거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들이 오랫동안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불신자들도 아는 지식이에요. 특히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발람의 말에는 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금을 줘가면서 신하들 보내가면서 불러낸 거예요. 주께서는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았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우린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마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주하는 것도 다 뭔가, 축복하는 것도 복을 받지만 저주하는 것도 저주를 받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왕을 저주하지 말되 내 생각 속에서도 말며 내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위정자들과 부자들에 대한 저주를 퍼붓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성급하게 잘못 판단했지만 그녀의 해명, 그녀의 대답을 듣고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도록 축복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주목하지만 엘리의 축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에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열심히 서원 기도에서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지
뭐 제사장 엘리가 뭐 1도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의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대기 30장 21절에 그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또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한 처소 곧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 레위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했는데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뭐죠? 제사장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오늘 크리스천들 중에도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한나처럼 기도하지만 또 어려운 사정을 뭐 목사님께 말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며칠 지나 응답이 없다 그러면 다음 주쯤 될 겁니다. 그러는데 보통 돼요. 다음 주쯤엔 될 겁니다. 그 남의 일에는 그렇게 믿음이 생기더만. 남의 사정, 남의 일에는 내 일에 내 저거에 별 적이 없는데 남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 듣고 뭐 하면 그거 별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게 객관적이라서 그런가. 남의 이야기는 그렇더라고요. 18절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 여인이 자기 일로 가서 먹었고 더 이상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대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기 원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당신이 축복해 주신 대로 그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해 주신 대로 저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신의 사정을 주께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중보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왜? 상대 제사장이니까요. 중보기도를 해달라 이 말이죠. 양떼를 놀아보고 그들의 사정을 주께 말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입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죠? 이제 내 사정을 들었으니까 내가 서운한 것도 받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슬픈 영을 지니지 않은 거 봤으니까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이 말이지. 기도해달라는 말을 표현한 것으로 말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아는 건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도 기도해달라 이 말이지. 그리고 한나는 자기 길로 갔습니다. 이제 사역 끝이. 남편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다시 18절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더 이상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슬픈 영을 지내던 한나가 기도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게 딴 사람이 된 거지. 1장 7절에서는 그녀가 울고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녀가 이제는 먹었고 얼굴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슬픔이 없었다. 이 말은 마음에 슬픔이 없었다. 그 영에 슬픈 영을 지닌 여자인데 더 이상 영이 슬픈 영을 지닌 여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평안과 기쁨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그러면 뭐 엘가나도 놀라고 분인나도 놀라는 거죠. 저기 어디 갔다 오더니 아까 먹지도 않고 갔다 오더니만은 또 이제 얼굴에 더 이상 슬픔이 없어. 표정이 변했단 말이지. 표정이 변하고 인상이 변하고. 그래서 참 이 크리스천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올 때 뭐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교회 와가지고 나중에 뭐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희한하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이게 자유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나는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이제 먹었어요. 얼굴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고. 해결됐다고. 애를 받은 건 아니지만 오늘 기도로 자기는 벌써 기도를 받은 걸로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지.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께 혼을 쏟아 놓았고 대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whatever you desire 너희의 욕구, 욕망, 바라는 게 뭐든지 말이야.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야고보 5장 16절에 의로운 자의 혈의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한나는 기도한 후에 대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받았고 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후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음식을 먹었고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번 성전 방문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삶에 변화가 있어요. 얼굴도 변화가 있고 말투에도 변화가 있고 말의 음색도 바뀌어. 짜증 만땅이던 그 음색이 음색이 바뀐다고.
예,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뭐 표정이로든 행동으로든 뭐 말에든 무언가 어떤 생각에든 변화가 생긴다고. 평안을 얻으면 먹는 것도 우국 잘 먹고 깨작깨작 먹는 사람이 잘 먹고 그래요. 이제 변화가 생겼다고. 한나는 변화를 받은 거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확신이 뭐냐?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지는데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한나는 그녀가 구한 것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물론 이제 나 곧 아들 낳을 거라 떠올리고 다니진 않았겠지만 이미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어요.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그들의 집에 갔더라. 그리고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았더니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그들은 성막에 있던 실로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 남자들 1년에 3번 주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집안이었던 엘리의 집은 직무를 위해 성전에서 일정 기간 섬겨야 했고 명절엔 당연히 주의 집으로 올라왔는데 온 가족이 함께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명절에 한나는 주께 몹시 울며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시 19절. 그리고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았더니라는 표현요. 알았더니. 이 말은 부부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부부관계를 뜻하는 말이 알았더라 합니다.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째 알았더라 가장 흔한 표현이고 이제 부부관계가 아닐 때 주로 불법이죠. 그건 함께 누웠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그런 음행에는 이제 벌거벗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표현 방법이 이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건 알았더라.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 그리고 이제 뭐 그렇지 않을 때 이제 함께 누웠더라 이렇게 표현이고, 그다음에 가장 불법적인 이제 벌거벗음을 보았더라. 근데 엘가나와 한나는 이제 정상적인 부부였고 저거였으니까 뭐 함께 누웠더라가 아니라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 표현입니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한나는 기도할 때 자기를 기억해 주실 것을 구했는데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불임 클리닉 한 번도 안 갔는데 그죠? 난치병 센터도 안 갔고 그죠?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한나가 수태한 뒤에 때가 이르렀을 때 그녀가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더라.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사무엘의 뜻이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이 뭐 들으셨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이. 나는 주께 구했고 주님은 그걸 들으셨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and it came to pass 이래 되어 있는데 20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러므로 이랬죠. Wherefore it came to pass 이래 됐죠. And it came to pass가 아니라 Wherefore it came to pass인데 우리 흠정에 보면 그러므로 한나가 됐죠. Wherefore는 번역을 하고 it came to pass 번역 안 해버리고 Wherefore 다 바로 뭐죠? 예, 한나가 이래 나오죠. 그러므로 한나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한킨 이역으로 아직 번역에서 빼버렸고 흠정역은 wherefore 그러므로는 이제 번역을 하고 뒤를 빼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한 단어만 번역하고 뒤에 모든 단어를 빼버리는 그런 번역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고서 아주 당당한 거 보면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되고 부끄러워하거나 실수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나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지, 잘했고 못했고 떠났어. 이렇게 빼버릴 수 있는지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란 것은 엘가나가 한나를 알았고, 주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나가 수태한 뒤에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한나는 성전에 다녀온 후에 곧바로 수태했습니다. 수십 년을 불임이었던 그녀가 불임 클리닉에 치료 한 번 없이 아이를 뺀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뭐라고 해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단번에 됐죠. 단번에 그런 일은 허다합니다.
저도 뭐 그런 간증은 꽤 많이 듣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데, 야,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냥 해결되더라고요. 이런 거. 그냥 해결되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한나도 그냥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나서 그녀가 기도한 대로 사내 아이 하나를 출산했습니다. 한나는 그녀 이름을 남편이나 우때 조상들인 여로함, 엘리우, 도후, 숲과 같은 이름이 아니라 사무엘로 정했습니다. 전래 위에 조상들의 그런 이름이 없어요. 여기 사무엘 1장 1절에 벌써 그 조상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엘가나가 나오고 뭐죠? 에브라 사람이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하의 증손이요, 수업의 4대 손자라면 윗대가 주룩 나오지만 아무도 윗대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보통 유대에서 이름을 짓는 일은 남자가 합니다. 남편이에요. 그리고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데 보통 집안 윗대에 좀 유명한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이름이나 아버지 이런 거 이어받는 거죠. 그 미국에서도 뭐 그래서 뭐 시니어, 주니어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2세, 3세 이런 거 나오잖아요. 특히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면 그 이름 계속 이어받으려고 이 미국 밥 존스 대학에 밥 존스 유니버시티 창립자가 밥 존스 시니어거든요. 지금 총장은 밥 존스 3세인가 4세인가 그럴걸요. 이름을 안 바꿔요. 밥 존스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유지하려고. 밥 존스 주니어, 밥 존스 2세, 밥 존스 뭐 서울도 이런 식으로 막 붙여 나가더라고. 이게 유대도 비슷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위에 없었다고. 한나가 직접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20절에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더라. 말하기를 이는 내가 왜 사무엘을 지었느냐?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주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한나가 그녀가 했던 서원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아들의 이름에 그것을 새겨버렸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사라가 주의 말씀을 듣고 웃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사라가 주의 말씀을 듣고 웃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웃음은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라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는 죽을 때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보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매우 좋은 이름입니다. 21절. 그리고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주께 해마다 희생물과 그의 서원을 바치러 올라갔더라. 이건 뭐 관례였죠.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주께 희생물과 그의 서원을 바치러 올라갔습니다. 서원을 바친다는 것은 서원 헌물을 바친다 이 말입니다. 서원 헌물을 바친다. 서원을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서원 헌물을 바쳐야죠. 22절.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뒤에 내가 그를 데리고 갔어. 그를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에 거하게 하리다 말하기 때문이더라. 가족이 올라가는 주의 성전에 한나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주께 들어야 하는데 성전에서 젖을 먹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일단 아이 젖을 뗄 때까지 키우고 그 다음에 주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뒤에 애가 젖을 뗀 뒤에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사무엘을 데려와서 그를 주 앞에 보이고 그가 영원토록 거기에 거하게 하리다. 한나는 이 아이 사무엘을 주께 드릴 것을 서원했는데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율법의 서원 규례에 따르면 아내가 한 서원은 남편이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내가 한 서원은 남편이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뭐 아내가 뭐 하나님께 서원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남편이 듣고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고. 아내가 한 서원에 대해서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걸 듣고 나서도 아무 말도 안 하면 무효 안 시키고 가만 놔두는 거는 뭐죠? 묵시적 동의야. 그거는 그 서원은 유효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한 서원을 들을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가 한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남편이 무효로 만들면 아내가 한 서원은 주께서 용서하십니다. 민수기 30장 13절에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남편이 뭐라고요?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요. 이 법적 책임이 없는 사람이 어떤 서원을 하면 당연히 그 가장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걸 태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응? 뭐 그런 거 있죠. 뭐 고등학생이 뭐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듣고 나서 아이고 잘했다 하면 좋겠지만 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응? 철딱서니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그 무효가 된다고요. 응? 안 된다고. 또 뭐 은혜 받은 난 은혜 못 받았는데 한쪽 은혜 못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쳤나 뭔 소리냐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해버리면 마누라가 무혈 못 시키는데 여자가 그렇게 안 가는 무혈 시켜. 응? 근데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러니까 이혼도 했는데 일 두고 그 아파트 담보 잡아가지고 뭐 사업하려고 봤더니만은 이미 이거는 담보로 다 가져갔는데요. 대출 다 받아갔는데 누가 가져갔느냐면 당신 마누리 가져갔다 이렇게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교회들.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한나의 남편은 한나가 한 서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22절에 말하니까 23절에서 노 프로그램 됐어 오케이 이래 해버린 거예요.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낳은 자식을 왜 그렇게 이렇게 되면 한나도 못해요. 그 삶을 못 갖다 바쳐요. 근데 지금 이제 22절을 들으면 이제 이 반응을 보면 이 3절에 나오죠. 근데 이제 한나의 남편은 한나가 한 서원에서 무효로 만들지 않고 묵시적이로든 명시적이로든 그녀의 서원을 허락했는데 이 3절에 보면 명시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덕분에 한나가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했을 때 엘가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녀의 뜻대로 허락해야 됩니다. 이미 그녀의 서원은 주 앞에 성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주 앞에 영원히 거기에 거하게 할 것임을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23절 위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하되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 이건 허락이죠. 노후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하노라. 이에 그 여인이 머무르며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주었더라. 이로써 이제 서원은 이제 이행되는 겁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말에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서원을 갚으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젖을 뗄 때까지 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허락한 배려입니다. 특히 이 아이는 젖을 떼면 함께 살지 못하고 주의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시설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보내지는 거지.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자기 아들에게 젖을 줬습니다. 24절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쎄하고 좀 안타깝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뭐 괜찮아요. 또 가는 것도 괜찮아요. 24절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젖을 뗐을 때 그녀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레바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더라. 이에 그 아이는 어렸더라. 한는 아이가 젖을 떼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레바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수소 3마리를 희생물로 준비했다는 것은 부자가 아니면 마련하기 힘든 액수의 헌물입니다. 한 마리는 사무엘을 예드렸고 한 마리는 매년 가족이 드렸던 헌물이고 한 마리는 서원을 이행하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포도주를 이제 우리 흠정리에서는 포도즙으로 번역했고 근본역은 포도음료로 번역했는데 이분은 모두 포도주로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140회 나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인 이렇게 하는데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로 번역한 것은 설마 희생물로 포도주를 사용했을까 하는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포도즙은 단어가 티로시해가지고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포도즙이 단어가 다른 것처럼 히브리어도 포도주와 포도즙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티로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신선한 포도즙이나 포도주의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새 포도주 할 때 그건 포도즙이에요. 뉴와인이나 그건 무조건 100% 주스예요.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하면 그건 100% 포도주예요. 말 그대로. 혼합한 포도주, 혼합한 포도주 그것도 100% 포도주예요. 포도즙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와인이죠. 그건 티로시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38번 나옵니다. 그거는 그 38번은 당연히 포도즙으로 번역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포도주로 번역해야 됩니다. 저는 이 흠정역에 포도주와 포도즙을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처음으로 포도주와 포도즙을 이제 와인을 분리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에 다 맞추어서 이렇게 번역한 줄 알고 참 잘된 성경이랬는데 원어로 비교해 보니까 안 맞췄어. 그 어떻게 번역했나 좀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여기는 포도즙이겠지, 여기는 포도주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완전 깼어요 이번에. 제가 충격받았어.
그 음료 헌물로 사용되는 내가 이 각주를 다 달아놨는데 제가 이 원고 밑에 38번의 각주를 달아놨어요. 포도즙으로 티로시라고 되는 언어는 어떤 구절인지 다 달아놨으니까 참조하시고, 이 38번 빼고 나머지 모두 포도주로 번역한 것이 정확합니다. 성전에서 음료로 사용되는 그 헌물, 음료 헌물로 사용되는 음료가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셨던 것도 포도주고, 저도 지난 20년 동안 2000년부터네, 거의 2000년 9월부터 이 흠정력을 사용하면서 포도주와 포도즙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번역이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원어를 정확히 확인하고 번역한 줄 알았다가, 이번 누가 저 질문을 받고 내가 한 번 한다,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만, 제가 좀 더 놀랐어요. 이게 번역을 정확하게 이게 확인 안 하고 했더라고. 영어로는 포도주나 포도즙, 포도음료, 과즙이 모두 다 와인이에요. 올리브주도 와인이고, 모가주도 와인이고, 심지어 막걸리도 와인입니다. 막걸리도 와인이에요. 곡주, 과주가 과일주가 다 와인입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두 단어를 확실히 구분해 두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일에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쉬워요. 왜? 단어가 달라, 아예. 한나는 성전으로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왔지 포도주스 한 부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저절된 사무엘을 데리고 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성전이 어린이들을 맡아주는 타가소도 아니고 한나가 아이를 맡긴다고 맞는 대제사장 엘리가 좀 더 놀랍습니다. 엘리가 금방 저 때려 데려오면 기저귀 누가 갈라고. 진짜 엘리가 더 황당하지, 이 나이에. 물론 뭐 제사장이 있었겠지만 이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24절에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더라. 이에 그 아이는 어렸더라 했는데, 엘리가 그러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애를 왜 데려왔냐고. 진짜 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니 뭐 양육비 줄 거냐. 이건 뭐 생활비 돼야지. 애 하나 키우는 게 쉬워. 뭐 이유식도 해야 되고, 지금.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그 어머니가 주의 집으로 왔고, 이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저 어제 어떤 사람, 나라가 어디더라. 애가 태어나자마자 4시간 만에 엄마가 죽었어요. 4시간 만에 엄마가 죽었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 산정상에 있는 그 수도원에 이 애를 맡겼어요. 4시간밖에 안 된 애를. 근데 이 사람이 수도원 체질이었어. 82세까지 수도원에 있는데, 이 수도원은 1000년이 넘은 수도원인데, 야, 수도원 사진 보니까 끝내주더라고. 사방이 절벽이고 막 그래요. 이 사람 82세까지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여자를 한 명도 본 적이 없대.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수도원에는 개나 고양이도 아무것도 못 들어와. 그리고 워낙 천의 절벽이라서 밖으로 아무리 내다봐도 밖에도 저기 없어요.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수도원이더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이 현인이야. 82세까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성경에 그 사람 수도원에서 지금 평생 성경만 연구 읽었던 사람이라고요. 평생. 근데 실제 이 현실에서는 평생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기사 본 적이 있는데, 이 지금 사무엘은 그런 건 아니죠. 주의 성막은 그런 건 아니니까. 하여튼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 맡겨졌다고. 실로 있는 성전에 주의 집에 맡겨졌다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기서부터 키워지는 거죠. 한나가 이제 데려왔단 말이죠. 이번에 미국의 어떤 아이가 나는 감옥에서 태어났다 이런 에세이를 써가지고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신문에 막 났는데, 나는 감옥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 임신부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서 애를 낳아요. 감옥에서 젖을 뗄 때까지 감옥에서 그냥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하는데, 그럼 애는 감옥에서 태어나고 감옥에서 그냥 그 죄수들 사이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떼놓거든요. 계속 수감생활을 해야 되니까, 죄수는 계속. 애는 죄가 없는데 그냥 수감자의 자식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한테 에세이 쓰라 그러면 나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랐다. 그러면 나는 버림받았다. 관점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든지, 난 처음부터 하나님께 약속이 돼 있어서 이렇게 했다든지, 뭐 어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이 뭐 사무엘의 삶이 부러워요. 어때요? 25절. 그리고 그들이 수소 한 마리를 잡아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왔더라. 수소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소 한 마리를 잡아서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려갔습니다. 엘리는 한나의 서원 기도를 알았고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사정은 이미 같은 제사장인 엘가나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엘가나가 일단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면 난감하죠. 26절입니다. 그때 그녀가 말하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그 여자니이다. 오 내 주여라고 할 때 주는 엘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더 낮은 지위의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my lord 할 때 꼭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lord고요. 신하가 왕을 부를 때도 my lord예요.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한나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한다는 말을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임을 확실히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그 여자니이다. 엘리가 비록 늙었지만 한나의 말을 들으면 충분히 그녀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전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번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갓난아이를 데려왔으니 엘리로서는 참으로 무슨 일인가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7절. 실로 이 아이에 내가 기도하였나이다. 이에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나의 청혼을 내게 주셨나이다. 한나는 전에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나의 청혼을 내게 주셨나이다. 한나가 한 서원 기도는 선하게 응답되었고 엘리는 그녀가 이 서원이 응답되도록 축복을 했고, 예, 그대로 됐다 이거지.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주께 빌려드려지리이다. 이에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였더라. 주께서 내게 아이를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한나가 주께 드릴 차례입니다. 그녀는 전에 서원할 때 주께 사내 아이를 주시면 그것을 주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께 그를 빌려드렸으며, 여기서 드렸다고 하지 않고 분명히 서원할 때 드리겠다 해놓고 여기서는 또 빌려준다 그러네. 그렇죠. 서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사내 아이를 내게 주시면 내가 그걸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막상 받아놓고는 이번에는 빌려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 할 때 다르고 뭐하게 다르다고 이게 뭐 황당한 거지. 응? 여기다 드렸다고 하지 않고 빌려드렸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냐 말이죠. 전에 기도할 때는 11절에서 뭐랬어요? 드린다, give 이래 나오죠. 여기서는 그 기도할 때 드린다고 했으면 드려야지. 여기서는 rent 빌려드린다고 했단 말이죠. 기도할 때하고 지금 하고 틀리죠. 킹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하였더라.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이랬거든요. 빌려줬다. 말은 빌리는 것인데 뜻은 뭐죠? 노력이에요. 약탈이라고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래야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여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이래야 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래야 되죠. 빌려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는 건 주라는 말이지 뭐. 바라지 말고 그럼 대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지.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것은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주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말은 실제로는 주라는데 뜻은 주라고 말은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한나가 주께 빌려드린다고 한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주께 빌려드려지리이다 했는데 사무엘을 빌려주는데 평생토록 즉 영구임 됩니다. 뭐 미국 치면 50년인데 100년인데 200년인데 이런 거 있죠. 그것처럼 뭐 이때 뭐 사람이 100년 잘 못 살았으니까 100년임대로 치자. 죽을 때까지야. 평생 살아있는 동안 그는 주께 빌려드리자. 그러니까 영구임대인데 이 말은 주는 것과 동의어예요. 평생토록이니까 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빌려준다고 말은 한나가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친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 이 말입니다. 친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 누군가에게 아이를 준다는 것은 양육권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termination of, 미국에서는 termination, 종결이라는 뜻이 termination of parent right. 부모로서의 그 권리를 종결한다. 그 친권자 포기를 말하는 건데, 한나는 매년 어머니로서 성전에 와서 사무엘을 만나고 옷도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후원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생각이었고, 만약 사무엘이 중간에 뭐 잘못해서 뭐 죽는다든가 하면 당연히 부모로서 엄마로서 뭡니까? 아이 시체를 가져가서 묻어주고
줘버리면 이제 내 애가 아닌데, 그건 성전에서 애를 뭐, 묻든 뭐든 다 해야 되는데, 애가 병들고 뭐 죽거나 하면, 그 책임은 한나가 엄마로서 자기가 지겠다 이거야. 그게 그래서 빌려준다고 한 겁니다. 줘버렸다 그러면 엘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빌려준다는 말은 뭡니까? 그 친권자로서 책무 의무는 한나가 예전이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매년 어머니로서 이제 성전에 와서 사무엘을 만나고 뭐 옷도 만들어주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생활비도 해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려드린다. 내가 그를 주께 빌려드리는데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 주께 빌려드려지리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뜻은 똑같습니다. 빌려준다나 준다나 의미는 전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땐 자신이 그 가족으로서 책임은 지겠다. 엄마로서의 책임은 지겠다. 이 의미죠. 그 권리는 하나도 없고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권리는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의무는 다 하겠다. 이 말이 빌려드리리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는데 약간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를 최대한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건 뭐 큰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스토리니까 예.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모든 일에 선하게 응답하시고 또 저희 모든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께 받은 것들을 또 주께 빌려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무엇보다 저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 저희 소유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주께 받은 것이오니 주께 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해주시고 평생토록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 주께 빌려드리는 그런 한나와 같이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그런 헌신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토록 또 저희 안에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얼굴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 하는 그런 간증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복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